모든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 뜻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인들의 본격적인 핍박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을 처형하는 정도였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세력과 모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몇천 명씩 세례를 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상당한 위협을 느낀 유대교인들은 이 모임을, 이 교회인데요, 이 모임을 해산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때 유대교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서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런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슬프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순교였다니 마음이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핍박이 강해질수록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하고는 조금 그것이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들,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쉽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려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총독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그 점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처형하는 것만큼은, 사형에 처하거나 이런 것만큼은 제국의 관리들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재판이라고 하는 명분을 쌓고 유대교인들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웠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명분을 쌓고 이 사람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이 정점에 이르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격동한 겁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도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의 조상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죽였는데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잡아 넘긴 자고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당신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선포한 것인데, 그를 핍박하고 그를 그 공회에 세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격분해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그리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데반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의도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졌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질 때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외, 그러니까 사도 외에 흩어졌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박해가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의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일종의 좀 본부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사도들이 거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선교는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 일꾼을 파송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더 양육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또 나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가면서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함께 갔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로 불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좀 충돌하거나 좀 난해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거를 좀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일종의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예루살렘의 본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지켰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수해가 크게 나서 동네가 막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아침에 갑자기 산세태도 나고 막 그런 일이었는데 일단은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라서 심야기도 하고 새벽기도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야기도 하는 날은 좀 새벽까지 뭐 설교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참 신기한 게 그 와중에 저는 자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길에 골이 막 나서 차를 가지고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거기를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성도님들이 자기 집이 다 잠겼는데도 교회 또 지키겠다고 교회로 막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소문이 났냐면 목사님이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고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길이 패여가지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걸어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던 때에 성도님들이 또 막 오시고 그래서 함께 그냥 교회 여기저기 물길 막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서 교회가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도망가려고 잠깐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로 오셔서 물길 돌려서 교회가 더 큰 피해 입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그때 그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저희 교단도 선교사 지원을 하면 한 6, 7개월 정도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합숙 훈련을 합니다. 가족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다 와서 그곳에서 그 근처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요청하면 1지망, 2지망 하면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이제 파송을 하지만 또 조정을 해서 파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본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고 보면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오직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들도 왜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틀을 짜고 그리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어려움을 자꾸 만나는 경우들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 구제하는 것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해거든요. 순교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는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신앙 공동체는 일꾼을 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말투나 그와의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을 잃은 것, 하나님의 일꾼을 잃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전략을 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일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방해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목회자 또는 교회의 중직들이 쓰러져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시험이 들었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 되거나 모이는 것, 힘쓰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젊은 목회자인데 개척하고서 굉장히 부흥한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학교에 막 부흥의 강사로도 오고 책도 좀 여러 책 내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목회자를 뭐 옹호하거나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목회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밑에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러자 일부 중직들이 목사에게 사임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부임할 때는 뭐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뭐 설교가 은혜롭다면서 또 찬양도 잘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사람들이 목사 아프고 병드니까 아픈 목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이런 압박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 전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중직들입니다. 이런 건 마귀의 역사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이 치료됐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로 아직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환점이 필요한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사업을 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던 분인데 사실 이분이 성격이 좀 거칠고 고집이 좀 있어서 목사님하고 좀 자주 부딪혔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또 이렇게 약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장로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고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 뭐 해서 그렇다라고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한테 그런 원인 분석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습니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것이지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소에는 형제 자매인데 이상하게 그런 문제가 되면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더라고요.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분은 또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이 모여서 교회가 아닙니다. 주보 요약본에 제가 써 있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사귀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이 교회는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해지니까 그 교회가 어느새 그 목사님의 교회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교회. 저는 그 목사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어느 목사 개인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그 목사님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개척자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그 교회에 그분의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장로님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도 많이 짓고 또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어느새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장로님 한 분이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다 뭐겠습니까? 들러리입니까? 예. 제가 예전에 출신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업체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복장이 굉장히 수수하고요. 겸손하셔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부자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정말 티를 안 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은 교회에 좀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 그래서 막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하시니까 성도들이 왜 장로님이 뒷짐지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냥 굴하지 않고 역시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계속 잘 참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잘 지킬 테니까 혹시나 하시다가 정 부족하면 그때 제가 말씀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얘기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보는 겁니다.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아프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시고요.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다고 하는 성도들 이야기 들었으면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가? 그를 향해서 한 말은 많아졌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 만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재단하거나 말로 하면 그건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청년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내서 기독교인이면 오게 다 가두고 막 그랬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의 말들이 많아지는 시도들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에게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도 가정해서 접근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 한 뉴스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무슨 대형 교회라는데 한 500억대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또 새벽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니 뭐 예배도 다 잘 나왔겠죠. 투자자 모집해서 어려운 회사에다가 자금 지원해주면 많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거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돌려먹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도가 드러나잖아요. 알고 보니까 회사에다가 기업체에다 투자한 건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 유학 보내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분탕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도들 의외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의심하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칙을 잘 가지고 방법을 잘 대응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세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라는 광고 카피 들어보셨죠? 저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치약도 지금 그거 쓰고 있더라고요. 2080. 근데 특정 업체를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 아실만 하니까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나올 때만 해도 그 이전에 뭐 행운 무슨 치약들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치약들이 다 판을 잡고 있었는데 이 치약이 나오면서 광고 카피가 좋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치약 업계의 판도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만든 분이 조소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강연을 한번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분 참 대단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큰 꿈이 있었는데 장군이 되고 싶어서 군에 이제 장교로 갔는데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손이 절단이 된 겁니다. 이런 장애를 입었으니까 웬만한 기업체에서 다 받아주지 않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함과 또 열정을 무기로 잘 준비해서 그 당시 80년대 마케팅이라는 말이 좀 생소했는데 여기서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하자면 헤드헌터 이런 스카우팅하는 업체에서 마케팅 회사에 스카우트되면서 다시 또 우리나라의 국내 아주 굴지의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이런 약점이 참 많은데 그러나 이 약점을 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냐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개발하면 된다 이거죠. 강점을 가지고 개발하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우리가 그 굴곡이 심할수록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나중에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건 뭐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건데 거기 안 가려고 유대 광야나 막 이런 해안길로 가고 거기는 막 강도를 만나거나 위험한데도 일부러 거기 피할 정도로 그쪽을 회피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오는 거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그랬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건보다 반응이다. 어떤 일을 만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가 깊은 분들은
다 그렇게 쉽게 잘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핍박이 거세졌지만 성도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고 성령은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도록 표적과 기사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빌립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빌립을 입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의 그 말씀이 맞는 얘기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맞는 얘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성도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이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곳곳이 복음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나 공리주의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어떤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밖에 한 일이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난 이 일들이 참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누군가 말씀하시길 그거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도저히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 몸이 아프고 그리고 실패했고 힘들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 저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게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꼭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럼 저는 그동안 믿은 믿음이 이게 뭔가라는 회의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두렵더라고요. 성도가 만난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혹시 제가 너무 쉽게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그를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갔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갔고 막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자리가 지역을 옮겨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했었던 일들을 그곳에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새기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누구에게 내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있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좀 더 많이 만드시고 또 만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더 크고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